마음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 한번 마음속에 관념을 갖게 되면 그것은 씨앗이 되고 씨앗은 자라나 곧 그대에게 실체가 될 것이다. 붓다는 마음은 마법사라고 말한다. 마음은 온갖 종류의 환상들을 창조한다.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마음은 끝도 없이 창조한다. 관념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그것을 창조하고 그것을 실체로 만드는 데 쓰인다. 그대는 일종의 최면 속에서 산다. 붓다는 이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종교는 이 최면을 깨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애쓰지 않는다. 이 인간은 최면에서 풀려나야 한다. 이 인간은 그 모든 것이, 즉, 아픔과 기쁨, 탄생과 죽음이 양쪽 다 마음이라는 걸 자각해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일단 이것을 철저하게 보면 마법사는 사라진다. 그때 남는 것이 진리이다. 꼭두각시 사도들에게 걸린 인형상자. 귀신을 꺼낼 수도, 부처를 꺼낼 수도 있네. 참으로 중요한 성명이다. 그대는 악마도 될 수 있고 붓다도 될 수 있다. 그것은 모두 마음의 장난이다. 그대는 죄인도 될 수 있고 성자도 될 수 있다. 범죄자 아돌프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대한 마하트마도 될 수 있다. 그 모두 마음의 장난이다. 양쪽 다 마음의 유희이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붓다인가? 만일 악마도 마음의 것이고 붓다도 마음의 것이라면 누가 참 붓다인가? 진정한 붓다는 더 이상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의 모든 장난을 보게 된 사람, 마음의 온갖 장난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그는 마음의 장난에서 일체 물러나 더 이상 새로운 게임을 하지 않는다. 선객들은 붓다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죽은 적도 없으며, 결코 깨달음에 이른 적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옳다. 또한 명백히 틀리다. 왜냐하면 붓다는 태어났었고 82년간 살았으며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대적인 의미에서 무한한 흔적을 남겼다. 그는 태어났고 깨달았으며 수많은 말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선객들이 붓다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으며 깨달음에 이른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한층 더 귀중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수많은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참 실체는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렇다. 그는 확실한 어머니와 확실한 아버지에게서 확실한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그 탄생은 오직 마음의 현상이었고 그가 살며 통과한 꿈이었다. 하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태어난 바가 없다. 그리고 실체에 있어서는 그대도 태어난 바가 없다. 실체에 있어서는 결코 죽은 바가 없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누가 죽을 수 있는가? 거기 누가 있어 죽는가? 그리고 물론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거기 누가 있어 깨닫는가? 그대는 자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다. 붓다가 될
그 누군가가 없다. 이것이 불성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거기 아무도 없다는 것. 집은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 거기 누구도 살았던 적이 없고, 단지 우리가 마음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고 깊은 잠 속에서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사라진다. 아침에 그대는 깨어난다. 나쁜 꿈만 잘못이거나 거짓이 아니다. 좋은 꿈 역시 거짓이다. 밤의 꿈 속에서 그대가 도둑이었든 성자였든 아침에는 상관이 없다. 둘 다 거짓이다. 그대가 아돌프 히틀러가 된 꿈을 꾸었든 고타마 붓다가 된 꿈을 꾸었든 아침이면 상관이 없다. 그대가 깨어날 때 모든 것은 끝난다. 아돌프 히틀러도 사라지고 고타마 붓다도 사라진다. 일체가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본질로서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 영원성, 그 무형성, 그 무특질성, 그 무조건성이 그대의 실체이다. 그 무조건성 위에 온갖 조건들이 부과되어 왔다. 그 무조건성 위에 수천 가지 조건들이 쌓여왔다. 그러한 조건들이 모인 것을 마음이라 부른다. 하여 마음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꿈을 자각하게 될수록 꿈은 서서히 사라져 간다. 꿈은 감소되기 시작한다. 각성이 완전해질 때 꿈은 사라진다. 그때 그대는 붓다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대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특별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어긋난 것.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면 이는 닮아 이규. 이규는 말한다. 불법이란 그림 속에 그려진 대나무 스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법이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것은 아무 특별한 게 없고 아주 평범한 것이며 자연의 섭리라고 말해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어긋난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특별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어긋난 것. 불교는 특별한 종교라고, 위대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아무 특별함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불교에는 두 학파가 있다. 한 학파는 불교는 위대한 종교이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말한다. 기독교인이나 힌두교인들, 자이나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매일반이다. 모두가 자기의 종교를 주장한다. 실제로는 종교를 통해 자신의 에고를 주장하는 것이다. 불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도의 집단은 거대한 숫자이다. 그러니 붓다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다음은 거기엔 아무 특별함이 없는 아주 평범한 것이라고, 즉 거기에 대한 아무 자랑도 주장도 하지 않는 선객들이 있다. 하지만 이규는 말한다. 그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또한 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특별하다고 말한다. 힌두교인들은 힌두교가 특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선객들은 거기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더더욱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대는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더욱 특별해진다. 그것은 특별해지는 비결이다. 그것은 특별함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전부가 나는 비범하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평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자신의 비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10,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나는 비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대만 겸손한 사람으로 예, 나는 평범합니다라고 말한다.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대는 진짜 비범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주장하니 평범하다. 전부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규가 옳다. 특별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어긋난 것.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면 이는 달마 이규. 달마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선불교의 시조로서 말 너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종교 아닌 종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최초의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선사들은 달마에게 큰 은혜를 느낀다. 이규는 말한다. 이 달마 이규는 이 달마의 추종자, 이 달마의 제자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불법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거기 아무 특별함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따름이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무진장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에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는 그것을 지녔다. 어떤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함을. 제자는 도무지 스승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만일 제자가 스승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스승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충분히 표현했다고 느낀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다. 그는 스승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스승을 이해하면 일체의 언어와 일체의 표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토록 거대한 실체를 마주하면 그저 벙어리가 될 따름이다. 제자는 스승 앞에서 항상 벙어리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을 안다. 말할 수 있는 자는 안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자는 안다.